이제 세 번째로 큰 주제, 복음의 약속, 복음에 나타나는 약속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에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의 내용이 12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복음의 내용과 약속에 대한 것에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가지 주제만 나눕니다. 복음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7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각 단계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을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단계마다 단계로의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7주제, 첫 번째는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승천, 다섯 번째는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심, 여섯 번째는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이제 7번째 주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주제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성육신의 복음의 내용,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약속이 다 담겨 있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이 우리 그 중에 성육신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시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수님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셨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어디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해 그랬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원어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구약시대의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오셨어요?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해서 그렇게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모세조차도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등 뒤만 볼 수 있겠잖아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그 현장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 거예요. 눈이 뜨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서 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우리가 말씀 마친 다음에 기도할 텐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기도할 때 바로 눈뜨게 해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잖아요. 12해를 혈중을 앓은 여인이 어쩌라고만 만졌는데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완전하게 나와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우리에게 경험된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된 거예요. 진리는 우리 삶을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는 뭘까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는 가장 완벽한 원칙이고 가치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전혀 몰랐던 가장 소중한 그 원리와 원칙을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 주서 등만 봤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이셨어요. 계시에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형상으로 하나님 만났다. 대단한 것처럼 막 혹석을 뜨는데, 신약 성경 안에 곳곳에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본보기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음성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구약시대는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신약시대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얼마나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느냐가,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삶에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경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나 진리를 깨달은 체험들, 그 체험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로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또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현재의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구약시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서 40일 밤낮 동안에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 역할을 했죠. 다윗도 계속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지경이 넓혀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하도록 성령 주시는 의미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친히 오셔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누구 영광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완벽한 전능하신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누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충만함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 모든 신령함과 모든 좋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란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 모든 충만함을 육체 가운데 가져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은 뭐냐?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의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충만함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충만함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가?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오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은가요?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까 아버지께 다 내 것이죠.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셔서 영접함으로
아들들에게 부어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의 오심으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를 믿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름을 믿으면, 즉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도 그 충만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그걸 잘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볼지어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이름 뭘 말,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집 구원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종자가,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DNA가, 누구 DNA가 있어요? 아담의 DNA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DNA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붙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DNA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의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온유가 있고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루아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씨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씨로 창조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1장에 말하고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고 뱀의 자식이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질 바탕이 우리는 마귀 자식이고 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씨로 창조됐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이 씨를 가지고 온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말하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씨를 가져와가지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전부 제거시켜버렸어요. 바이러스가 우리 컴퓨터에 들어오면 싹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딱, 새로운 그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이 복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먼 미래 곧 죽음 이후에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뀌어버린 거라니까.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시작됐네. 이제 시작됐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시작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신속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냐에 따라서 그 영향과 지경과 깊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구원받고 이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경험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했어요. 모세가 엄마로부터 듣고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건 부분적이고 광야에 가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극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셨잖아요. 직접 음성을 들려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시나생에서는 40일을 2번이나 하나님 가까이서 경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경험하는 질과 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천국을 친히 가져오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다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빈도가, 깊이가 줄어들면 옛사람이 나타나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마귀 습관이 나타난다니까요. 진노의 자식으로 살 그런 운명인 존재고, 우리도 나타나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나타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줘요? 영의 생각을 준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이런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이름이 다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는 이제는 마귀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통치의 대행자였는데 그것이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회복시켜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은
타락한 이 땅에 주신 누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말씀의 의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그 이름 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뭘 담겼어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 짓고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막 선행을 행하고 막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막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요. 인간에는 다 불가능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어디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죗값으로 감옥에 갔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 사면 복권이 되니까 어때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됐고 권리가 그 전직 대통령으로 권한과 모든 것이 투표권까지 다 회복이 됐잖아요. 사면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가 사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늘의 풍성함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이름 안에는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뭘 우리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함께하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임마누엘.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슬프고 그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한 거예요.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이게 신약의 시대의 가나안이라니까. 구약 시대의 가나안의 복은 내가 반드시 그곳에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복은 주어진 거예요. 신약 시대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늘의 풍성하고 충만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함받게 되고 완전히 사면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DNA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왕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사장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지자권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 함께 동역하는, 언제든지나 함께하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주셨다. 마지막 대이언 명령,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하늘에 모두 속한 그 신령한 복과 모두 풍성함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응? 그걸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1년에 꼭 내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든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내가 제자 삼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제자 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돼요. 이 명령을 따를 데는 그냥 제자 삼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풍성함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그 권세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세례를 주어서 생명을 얻게 했으면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왕권을 나타내도록까지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육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로 오셨으니까 내가 함께해서 하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 백성을 가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네 윗법보다고 둔하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못해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서면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래서 이 이름을 정했어요. 이 이름을 전한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이름을 전했어요. 이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것을 전하면 돼요. 막 복잡하게 뭐 복음을 메시지라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한번 해봐야 핵심이 없어요. 핵심은 이 안에 있어요. 이 핵심을 전하면 된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이 이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이름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첫 번째, 7개 주제 중에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믿음 때문에 미움 받습니까? 조금 좀 싫어하는 정도지 그렇게 미움 안 받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때인데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 확신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이름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그리고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불가능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돼. 세상의 이 혼란 가운데 견뎌야 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파송했더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 이름으로 갖고 나가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축기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이 이름 권세를 가지고 나가요. 믿음으로. 그럼 귀신도 항복한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잖아요. 성경을 또 이렇게 1:1로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독생인 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그 이름을 안 믿어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만 하지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찬송하면 그게 힘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내가 기도하는 누구가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이란 거.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걷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가 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니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낫게 됐는데 이 믿음이 낫게 된 것이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들 그렇게 공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